신앙생활 시리즈 14강에 대한 복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축복들을 누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오늘 조금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4강의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유익한 중요한 사실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약을 하면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에서 서론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 상황, 그 사건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전체를 아는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정말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봤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복음의 기초를 딱 뿌리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연구하지만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지만 그 성경을 결국은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 걸려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에 딱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돈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사업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자식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거 해결 안 돼도 돼요. 인생을 딱 지나고 나면 그거 헛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의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그 과제 해결해서 예수 믿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기초로 딱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구약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처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바로 원시복음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뭡니까?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세웠던 세 직분이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왕, 선지자 되겠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면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면서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는 중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고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거죠.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 의미를 봐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결되는 거, 해방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현재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운명 사주팔자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천국을 가게 되는 게 뭐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시작이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에 빠져 있고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고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구원의 방법은 뭐냐? 노력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도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은 뭐냐?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근거는 뭐냐? 뭐를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고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고 사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사실은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의 기초, 중요한 사실들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가질 확신이 있죠. 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네. 나는 더 이상 모든 그 저주와 재앙에서 이렇게 헤맬 필요가 없이 해방되었구나. 끝났구나.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난 뭐죠? 이제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다. 내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역시 해결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게 돼 있다.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기다리라 더 좋은 거 주시든지 차일 뿐이지 100%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돼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네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사실적인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면 된다. 이게 지금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아들인 나를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대통령인 아들인 나를 경호원들이 지켜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분과 권세예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신앙 발판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사도들의 신앙의 발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책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죠. 그거 말고도요, 장로의 어떤 12신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만듭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상급까지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발판을 딱 가지고 확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의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능력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이 땅에 입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그 약속들을 우리는 충분히 뭐 해야 됩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받게 되는 응답들이 yes, no, wait라는 응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는 이런 비밀이 있구나.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알면 뭐합니까? 기도 안 하는데. 사단이요. 기도하려고 딱 눈 감고 있으면요. 갑자기 딴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괜히 기도하는데요. 한참 지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5분도 기도 안 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도가 우리 생활에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보다는 TV 보는 거, 또 막 스마트폰 하는 거, 다른 사람들하고 수다 뜨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데 막상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복음의 기초 중에서 앞에 많은 것들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건 뭐밖에 없단 말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눈을 떠서 짧지만 기도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뭐합니까?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주여를 부르면서 대화하듯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아침, 점심, 저녁에 한 5분씩이라도 3분씩이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꼭 눈 감고요. 가만히 기도하셔도 됩니다. 시간들을 자꾸 늘리시는데 그 방법이 기도만 가만히 하겠다면 어렵잖아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찬양을 듣는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을 할 때 사도신경 고백하고 운동하세요. 귀에 메시지 꽂고 운동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만 하면 자꾸 이렇게 산만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세요. 잡생각이 막 들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도하는 시간들에 조금씩 주님과 깊이 교제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들이 돼요.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기도문을 적고 기도하는 중에 계속 기도가 되는 기도가 있고 기도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빼세도 돼요. 그럼 계속 기도가 되는 기도들을 하고 또 생각나는 기도가 있으면 기도문을 적고 그 기도문을 막 이렇게 대화처럼 적지 말고 뭐 성령 충만 또 뭡니까? 또 가족 복음화 이런 것도 두고 또 누구 복음화 또 뭐 이번에 일응답 이런 걸 적어 놓고요. 하나님 지금 가족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이거 지금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또 저희 누구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나면 아버지가 과거에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런 잘못된 사상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진짜 실제적인 그냥 대화처럼 하나하나씩 기도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요. 그걸 딱 놓고 하나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저도 이거 놓고 많이 싸우거든요. 왜? 체질 자체가 불신자 체질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요. 어떨 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꼭 이 기도에 대한 시간들을 가져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이 말씀 속에서 이 6개 정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이제는 이 복음의 기초를 알고 누릴 때 뭐가 오느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들이 있느냐? 은혜 속에서 회복돼야 될 자신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랫도록 틀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각인돼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돼 있구나. 여러분 주위에서요, 여러분 뭔가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이런 체질들이나 삶의 방식이 조금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딪히고 지금도 삶에서 바뀌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엔 정금, 제가 순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순물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내 속에 이래야 돼라고 하는 잘못된 각인, 이게 중요해 라고 하는 잘못된 각인, 그러면서 정말 뿌리 딱 내려서 난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 돈이든 뭔가 이렇게 탁 내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체질에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치유되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게 저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비정상이에요. 장애인들만 비정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단지 장애인들은 드러나는 부분의 비정상이고 우리는 이 내면에서 이미 비정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령님을 의지해서요, 이제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절대 바뀔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이제 은혜 속에서 회복되는 방법을 이제 발견하는, 다른 거 없구나. 그 위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의 기초를 아주 뿌리 내리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들고 싶어요. 무슨 시간을 만들고 싶냐면, 진짜 정말 청년들이 다 놔두고 교회 와서 1박 2일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쉬고 이런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그 시간이 집중의 시간이거든요. 우리 먼저 우리 집사님들이 혹시 시간 되면요, 진짜 정말 와서 같이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런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되어지는 중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복음의 기초를 내리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440분 중에 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 되겠느냐 찾으세요. 메시지 듣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또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 깊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또 사람들을 만나서 포럼을 하면서 내 속의 걸 자꾸 표현하는 시간, 이런 여러 시간들을 가지다 보면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뭡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복음의 기초를 탁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속사람이, 우리 내면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요. 끊을 수 없는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막 진짜 냄새도 맡기 싫게 하고 먹기도 싫게 만들기도 하고 또 정말 그런 악이 있는 곳에 가기도 싫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내면이 더더욱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경건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동시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그분 앞에 가까이 가기가 너무 두렵고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좋은 거. 그런잖아요. 경건의 삶이, 능력을 가진 삶이 되어졌으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 뿌리 내릴 때. 은혜 속에서 기초를 자꾸 복음의 기초를 내리면요, 진짜 깊은 소통이 되는 겁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것하고 통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주시는 중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심지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한테.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애굽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을 때도 있어요. 광야길을 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사실은 세상이에요. 세상인데 애굽에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세상.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던 세상이에요. 말 그대로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소망도 없고 외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뭡니까?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잘못된 각인도 있고 잘못된 뿌리도 있고 잘못된 체질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건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는 나만의 어떤 그런 기준들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광야길 속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주님이 철저히 보호하시는 겁니다. 입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왜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까? 가나안에 가라고. 똑같은 세상인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상. 똑같은 세상인데 어떤 겁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세상.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는 이 광야의 모든 길은 이 가나안 땅 정복하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이 광야길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지금 건강으로 어렵습니까? 지금 가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일이 어렵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를 든든히 내리고 영적으로 주님과 깊어진다면 우리는 어디요? 여기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